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 18절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제가 먼저 읽고 화면에 잘 띄어지지 않아서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원문을 제가 읽고 간단하게 분해하고 직역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도스 에미 아페스테이라라스 에이스 톤 코스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당신,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당신이 나를 그 세상에 보낸 것처럼 카고 아페스텔리라 아우투스 에이스톤 코스몬, 직역하면 그리고 나도 그 세상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늘 가끔 묻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이 그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본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이 그들의 사명과 의무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가? 이런 물음들을 대답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또는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하신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신정과 구정을 코로나와 함께 보내면서 어쩌면 얼싸절싸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고 사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왜 사는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는 일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참으로 먹고 살기 힘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전하고
가르치게 할 목적으로 나와 여러분을 그 세상,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그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그 죄악의 세계, 그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하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이 그 죄악의 세계, 그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죄악이라고 하면 이런저런 도덕적인 실수나 잘못도 많이 떠오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불신하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그것이 모든 죄악의 씨앗이요 뿌리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인간이 참으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저녁 먹을 것이 없어도 서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는가? 그런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실망과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참다운 승리자요 참으로 진정한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성공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는 자들만이 세상의 성공자요 승리자요 잘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막하파 인생들도 많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세상 끝날에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죄악된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의무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기가 싫도록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존재의 목적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세상에 자기를 보내시고 자신도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믿고 죄의 씻음을 받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사명과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자들을 그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전도하는 일이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이 나타나는 그 효과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인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기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신 십자가의 사역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일들은 역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일보다 이 세상에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하신 이런저런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거룩한 신성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회개의 운동의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회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사실을 더 크고 놀라운 일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의 사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온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전체 교회에서 나타날 회심의 역사를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신약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던 일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구속사적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보다는 성령으로 교회에서 일하실 때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서 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대를 자기의 시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시대로 자신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전도하는 일은 자신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일이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보면 방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것을 듣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들은 것을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답고 좋은 소식은 무엇이며 전하는 자들의 발은 무엇을 말합니까? 방금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2장 6절에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공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들의 발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히므로 복음 전파가 하나님 사역의 목표고 성경의 목적이며 기독교의 목표고 교회의 목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냄을 입은 천사보다 귀한 천사들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광주 요나 교회 하늘 선교사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대로 참으로 아름답도다 천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늘나라 선교사 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복음 전파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의 중요성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전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교회의 자기 예배당의 몸통을 키워서 세상에 없는 부귀영화를 목적으로 전도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대가와 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으로 내리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표현으로 그 상을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 전도 몇 명 하는데 금 몇 돈, 자전거 한 대,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일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국 교회의 몸통을 키워왔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그런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증거가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굴지의 큰 교회들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면 무엇합니까? 개독교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전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이 크면 무엇합니까? 세상에는 누룩 한 덩어리가 온 항아리를, 성경에는 누룩 한 덩어리가 온 항아리를 물을 술로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왜 한국은 이처럼 거짓이 판을 치고 사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부를 누리며 삽니까? 그런 점에서도 지금은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루기에 할 때인데도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이루가자고 큰 교회가 부러지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국가의 양심 노릇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서야 합니다. 사람들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위해 올바른 성경관을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면 광주 요나교에서 출판한 소요리 문답과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존재의 목적,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구속사와 CLC 기독교 문서성교회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성경 구속사를 읽고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그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냈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나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해서, 즉 큰 교회를 만들어서 사람의 이목을 끌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은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출판하고 유튜브나 각종 언론들을 통해서 21세기 종교개혁을 부르짖고 교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여러분의 기도와 십시일반의 몸과 마음의 연보가 밑거름이 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아버지께로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그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예언하고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크고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두가 세상의 어떤 주의나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요즘 대통령이 되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거짓을 참처럼 말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광스럽고 부럽고 떳떳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모셔야 되는가 하는 부끄러움이 있고 오히려 불쌍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을 출마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도 모든 공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을 우리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라고 기록하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가능한 일이며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기록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가 이렇게 기록하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성도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처럼 강요하고 강조하는 한국 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공을 모두 나와 여러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사항은 복음을 전한답시고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전하고 성경에 없는 예수를 전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랴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모이게 하고 부귀 영화를 위한 목적으로 전도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저주받을 일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여,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 역시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따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광주 요나교회는 지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하실에서 세계의 복음화 21세기 종교계획을 부르짖고 기획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작고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어서 저것이 또 저만 잘난 체 한다고 비난을 받은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큰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원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원어를 연구하게 하시고 유튜브나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담대함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보내온
선교사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손 되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